이른 새벽 잘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는 지혜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들은 더 나은 것이 있다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이 외롭지 않고 나의 기도가 미쳐나여도 내 기도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 같습니다. 리듬을 회복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을 다시 한번 또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 또 부담이 적게 부담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자신의 리듬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팬들이 찍어준 아니면 구단에서 만들어준 그런 아주 스페셜 영상, 그 선수를 높여주는 치하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고 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몸을 움직였었구나. 내가 잘할 때는, 내가 쾌적의 컨디션일 때는 이렇게 판단력이 빨랐구나.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구나. 이럴 때 나에게 이런 센스가 있었구나. 내가 유연성이 이 정도 됐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교회와 친밀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복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미국 유학 시절 경험담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앞날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 둘 고민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다. 저는 이 경험이, 목사님의 경험이 지난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씨름했던 경험, 또 붙들었던 경험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시기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이 새벽 그리도 간절하게 주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지혜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영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보면 저희가 읽은 내용의 조금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이럴 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라는 것들을 쉬지 않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38절을 다시 한번 그대로 끌고 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39절과 연결이 됩니다.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쫓아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이라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겟셋마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곳에 머무시면서 때로는 유혹을 피하시기도 하셨고 사람의 핍박을 피하기도 하셨고 또 홀로 쉬기도 하셨고 기도하기도 하셨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이 감람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21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장 3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이고요.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낮에 성전에 모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었고 많이 모였었는데,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다시 밤이 되어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는지 알게 됩니다. 미리 먼저 한번 볼까요? 45절을 보시면 22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막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낙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면요, 참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 프레스가 강하게 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기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좋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감정에 치우친다면, 무언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언가에 유혹되고 무언가에 자꾸만 끌려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또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요. 그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로 자기 혼자만의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같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확보가 생각보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무언가를 결단할 때가 되고 결정할 때가 되면 나 혼자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감정보다 믿음이 더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명절에 인천을 다녀왔는데, 저희는 본가와 처가가 다 인천에 있어서 인천을 다녀왔는데, 인천에 딱 가니까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 옆에 가니까 너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걱정 없이 살고 있고, 이제 부모님의 어떠한 그늘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옆에 가니까 이 무언가 막혔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회복의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는 그 시간, 또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제가 명절을 보내고 나서 사무실에 딱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조금 일찍 왔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무실이 너무 좋다. 내 책상이 너무 좋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으면 은혜를 받아요. 찬양이 샘솟고요.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좋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의 사무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도 은혜를 받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무언가 휴가를 보내고 또 쉼을 보내고 나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러한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울 왕이 고민이 많아요. 왕이 되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번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떤 외세 침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늘 고민이 많게 되는데, 자신이 번뇌가 심하니까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없느냐, 내 이 영적인 것들을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느냐, 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저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모도 뛰어나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수금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냐, 어서 빨리 모시고 와서 내 앞에 서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궁으로 불러드리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굉장히 높여주면서 아껴줍니다. 우리가 왕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면 또 높은 사람이 나를 존귀 여겨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슬플까요? 굉장히 좋겠죠. 저라면 아마 그 궁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존귀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저런 들판에 나가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궁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왕궁을 떠나서 양을 치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왜 다윗이 그 사울이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고 존귀 여기며 높여줬는데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까? 그것은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배우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로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나가실까? 원로 목사님 왜 자꾸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시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실까? 그래서 궁금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뭐 제 생각이 짧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곳으로 자꾸만 찾아가시는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곳을 찾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계십니까?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복이라는 말은요,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흙바닥에서 우리가 뒹굴면 먼지가 일지 않습니까? 야복, 먼지를 일으키다, 씨름하다, 싸움하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움하는 그 장소가 오늘날 야복강가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야복강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야보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43절, 44절만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도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는 이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전쟁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고 야복, 싸움하는 자,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리를 절면서 그 기도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땀이 핏방울같이 변하는 기도의 흔적, 더 나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